너는 이제는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라.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축복의 세계, 그 생명의 세계로 이제는 돌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야곱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연단시켰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쌍둥이인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경쟁하는 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가 형인 채 에서인 채 하면서 여기 팔에다가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덧입고 입어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가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로 아버지 속이고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기꾼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점점 만들어 나가고 고쳐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훌륭한 믿음 있는 사람, 인격자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받은 다음에 이제 형의 시기를 받아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갑니다. 28장에 보면은 혼자 이렇게 도망가는 이 야곱이가 이제 밤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해가 져서 밤에 잠을 자는데 땅을 묘를 삼아 하늘을 지붕 삼아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사닥다리,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나 이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베개하고 하던 그 돌을 가지고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돌로 기둥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외삼촌 댁에 갔습니다. 외삼촌 댁에서 결혼하느라고 14년,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14년 동안 그 외삼촌 댁에서 아내 얻기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또 6년 동안 돈 버느라고, 양치기 하느라고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다 속으로 아멘 하셨죠? 우리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레미야 3장 배웠습니다마는 근심으로 우리 사람을 근심시키고 고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야.
하나님은 다 예수 믿고 다 복 받고 다 성공하고 다 은혜 받고 다 하나님께서는 잘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부자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부자 되는 거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여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부자 됐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 즉 처남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자기 아버지 양을 다 뺏어가는 것으로 알고,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부자 된 것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불철주야. 여기 40절에 보면은 얼마나 이 야곱이가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눈 붙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죽도록 충성해서 부자가 된 거야.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장인어른 라반도 야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심으로 인해서 그 장인어른 집안도 복을 받게 되었어요. 덩달아 야곱 때문에 장인어른도 복을 받은 거야. 그런데 시기해가지고 이 야곱이가 그 라반의,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양을 다 뺏어갔다 하고서는 처남들이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는 처남뿐만 아니라 장인어른 라반까지도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장인어른까지 오해를 하고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한 걸 다 알면서도 왜 자기 부자 된 걸 갖다가 안 좋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잘 되면은 시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있습니다. 세상에 유명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세. 탤런트들이나 배우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그게 유명세입니다. 여기도 이 야곱이 죽도록 충성해서 부자가 됐는데 괜히 노동의 대가를 모르고서는 야곱의 장인어른이나 야곱의 처남들이 시기하여 도둑질했다 하고서는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하나님이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처남들이나 장인어른이 오해해서 시기해가지고 이 야곱을 자꾸 괴롭히는 거, 이런 것도 한 가지 이 장인어른 댁에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고 또 이렇게 어렵게 하고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도망가도 안 됩니다. 회피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나님의 최후 사인과 허락이 떨어질 때야 거기에서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여기 야곱이가 고난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상태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떠나고 싶고 한편으로는 돈이 많이 벌어서 그 자리에서 있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처남들이나 장인어른이 안색이 변한다고 하고 시기해서 그런다고 떠나도 안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여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냥 거기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국은 여기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요셉을 통하여, 그 왕을 통하여 대접을 잘 받았지만은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죽고 다른 왕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물에 빠뜨려 죽여야 되고 고역을 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꾸 애굽 왕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되고, 여기도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안색을 변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집안에 있는 라헬과 레아를 들로 이제 오라고 했습니다. 큰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고향을 떠나야 돼, 장이라는 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라헬과 레아에게, 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쭉 얘기하는 거,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와 사정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헬과 레아도 그 남편의 설득에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라헬과 레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두 아내를 설득한 거고, 라헬과 레아도 믿음을 써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야곱이가 두 아내를 설득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 야곱이 자기 두 아내를 설득할 때 첫 번째 할 말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거기 외롭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내내 20년 동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외삼촌이 안색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또 여기 뒤에 품삯을 10번이나 바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내내 함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그대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인어른 밑에서 결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그러면서도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넘어가서 40절 말씀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이 야곱은 얼마나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또 양을 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이가 이와 같이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냥 넉넉고 팔짱 끼고 있어서 부자 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입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물론 일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야곱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고 잘 되려고 할 때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여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 보세요. 라반이가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참 이 라반이가 보통 이게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반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여기 속여. 아버지가 나를 속여.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장인어른이 나를 속여. 그런데요, 야곱도 사기꾼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발꿈치를 잡았다. 경쟁하는 자다. 사기꾼이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런데 장인어른은 고단수예요. 고단수. 한 수 더 떠. 결혼식 하는데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자기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야. 딸이, 큰딸이에요. 작은 딸 사랑해서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첫날 밤 지나고 나니까 레아야. 장인어른이 사기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그러는 거야. 너 7년 더 일해. 그러면 내가 네가 좋아하는 둘째 딸 줄게. 사기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점 있는 것이 네 거라고 그러면 다 점 있는 것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점 있는 것이 저기 야곱의 거라고 하니까 다 점 있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바꿔요. 이제는 아롱진 것이 네 것이 되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아롱진 것이 또 막 많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꿔요. 자꾸 바꿔가지고 라반이가 자기가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10번이나. 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이 아니라 그만큼 6년 동안 수도 없이 바꾼 거예요. 이런 사기꾼을 만난 거야. 속이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고, 돌을 뜨는 자는 돌에 치이게 되어 있고, 속이는 사람은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스 피싱 하는데 경찰도 속는데요. 경찰은 이 보이스 피싱 잡는 사람 아니야? 근데 경찰도 속을 수도 있대요. 속는 경우도 있대. 속이는 사람은 속임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임자 만난 거죠. 속된 말로. 더 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는 거기서 사기당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그 사기성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그렇지만 이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을 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야곱은 회개하면서 잘 참았다는 것입니다. 10번 속일 때 10번 다 참았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여기에서 야곱은 자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기서 10번 참았습니다. 10번 사기당할 때 10번 참고 10번 속일 때 10번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면으로 또 10배나 축복해 주는 거야. 10번 속임당할 때 10번 참았을 때 하나님은 10배로 다른 것을 통하여 복 주시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빼앗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이는 장인어른 그 밑에서 속임 당해가지고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야곱은 품삯 바꾸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약자야. 갑질이 있고 을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이가 갑이 돼가지고 을되는 이 야곱을, 라반이가 갑이 돼가지고 을되는 야곱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것이 야곱이 믿음이에요. 자, 야곱은요, 수단과 방법을 썼습니다. 여기 30장 37절 봅니다. 30장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야곱은 꾀를 썼습니다. 그 양들이 새끼 뵐 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들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고 거기다가 그걸 보고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점 있는 것이 야곱의 거라고 하면은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나무를 세워놓고 그걸 보고 새끼를 베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알록달록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을까요? 생물학적으로,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맞을까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몰아다 준 거예요. 그걸 여기 고백하는 거야. 자기가 과거의 수단과 방법을 써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장인어른의 양을 뺏어다가 나에게 준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쓰고 꾀를 쓰고 그러면은 자기가 부자 될 줄 알았다고. 괜히 양심만 속인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야. 원래 중동 지방에는요, 양은 희고 염소는 검고 알록달록하고 점 있고 어릉어릉하고 그런 건 별로 없대요. 그렇죠? 여러분도 양 봤을 거예요. 여기 뒤에도 양 있나? 양 그림 있죠? 다 하얀 거야. 보통 양은 하얀 거고 염소는 검은 거고 점 있고 아롱아롱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점 있는 것이 야곱의 거다 그러면은 점 있는 새끼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리고선 흰 것은 라반의 거다. 그러면 흰 것은 새끼도 못 낳고 그 다음에 새끼 낳아도 죽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흰 건 안 되고 점 있는 것이 야곱의 거라 하면은 점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만 더러워지는 거야. 양심만 속이는 거야.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야곱이가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전도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죄인에게는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죄인은 열심히 모아다 쌓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갖다 줘요. 죄인들은 열심히 쌓았는데 그 쌓은 것이 그들에게 피와 생명과 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죄인들이 쌓은 재산을 갖다가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있습니다. 다람쥐가 참나무에 도토리를 따다가 그 다음에 숨겨놓습니다. 여기저기 다 숨겨놓는데 어떤 건 자기가 알지만 나중에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왜? 잊어버리니까 어떤 건 자기가 찾아먹고 어떤 것은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면 거기에서 참나무가 나와가지고 또 도토리가 열려서 이 다람쥐가 또 따먹게 되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면은 참나무 나오지도 않고
도토리도 열리지도 않고 굶어 죽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나무가 나와가지고 도토리가 열려서 또 따먹고 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방법은 이쪽에서 잃어버리면은 저쪽에서 10번이나 속임 당했는데 10번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10배나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또 피해 입을 때에 그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에게 피해 입힌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오지 않은 자에게 겉옷까지 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너 좀 뺏겨야 되겠구나. 잊어버려야 되겠구나. 재산도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은 그게 당뇨병 걸리는 것처럼 돈맥경화가 돼요. 요즘 세금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에게 증여도 해주고 상속도 해주고 나눠줘야 돼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가 세금만 국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재산도 다이어트 해야 돼. 물질도 다이어트 해야 돼. 잊어버리고 여기도 지금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여기 13절 말씀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야곱이가 깨달은 거예요. 베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고독 중에 무섭고 두렵고 지금 무사히 외삼주택에 갈지 말지 고향으로 돌아올지 말지 불안한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확신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분명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 돈 버느라고 장가가느라고 14년, 돈 버느라고 6년, 20년 동안 하나님 찾는 게 없었어요. 기도하는 거 없어요. 믿는다는 간판만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이 20년은 야곱에게는 징계도 되고 훈련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때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야곱도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발꿈치를 잡고 사기성이 있고 수단과 방법을 계속 쓰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버려 두고 기다리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이 야곱을 훈련시키고 때로는 매를 때리시고 때로는 함께 하시고 결국은 야곱을 점점 만들어서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사기성이 있고 수단과 방법과 꾀와 돈 버는데 얼마나 거기다가 매진을 하고 정신을 팔아놓고 그러니 참 부족한 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면서 또 권고해 주시면서 때로는 부자 되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사기꾼 앞에 장인어른 만나가지고 회개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고쳐가지고 끝까지 야곱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을 훌륭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독생자 보내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말해놓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해놓고도 다 잊어버려요. 야곱이가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원해놓고 나중에 잘 되니까 다 잊어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강제로라도 약속을 이행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찾아가지 않았느냐?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베델의 하나님을 너는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거기에 기둥에 기름을 붓고 너희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그거 기억하고 이제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라. 진리와 생명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복받는 세계로 돌아가라는 거야. 이제 이 20년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돈 버느라고 결혼하느라고 다 양심 버리고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의 세계로 돌아가라.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야곱과 같이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약속해 주시고 복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했사오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신앙의 세계로 돌아가는 우리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